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또 늦게나마 인사 올리는 것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들이 배가 고프게 되죠. 그러자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리고 나서 12바구니나 이제 남겼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있으면은 뭐 항상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느끼고 또 생각하는 바일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기에 마련입니다. 이제 설교를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이제 4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강에 탈락을 하였다,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다,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이겠지만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만큼까지 올라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였던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또 모든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또 그만큼의 성과를 얻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승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런 스포츠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스포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 부끄러운 A보다는 당당한 B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남는 거는, 기록에 남는 거는, 성적표에 남는 거는 A 학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B 학점보다는 A 학점이 더 좋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컨닝하지 마라.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마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나중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당사자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요.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던 사람, 성적은 좋게 받았는데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고, 또 신학만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주변에 뭐 어떤 친구가 영어 시험은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은 잘 못 봤는데 또 외국인하고 유창하게 말을 하는 그런 친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 결과만 눈에 들어오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것도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게 먹이셨고 그도 모자라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자 전날 그곳에서 표적을 체험했던 그 몇몇의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오게 되고 다시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듣고 난 후에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다. 내가 하나님이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이곳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오늘도 가서 한 끼니 때워볼까? 오늘도 가서 더 배불리 먹어볼까? 아니, 저 사람을 잘 쫓아다니면은 배불리 먹으면서 살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대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한 삶을 살았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블레셋에게, 때로는 분열 왕국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저 미련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사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이전의 죄를 다 없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정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말씀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겠죠.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2024년도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이제 보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정도 지나서 이제 구정이라는 표현 요즘에 잘 안 쓰죠. 설날도 지나서 이제 진짜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요. 지난 2024년도가 시작했던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뇌이면서 2024년도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이전에 떡을 위하여 배부른 그런 모습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한 해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또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